여러분은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조금씩 사회로 나오면서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인생의 장애물들, 인생의 공고함들, 어려움들을 사실은 경험해 가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해 가는 시기예요. 사실은 물론 요즘에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그런 공부하느라고 뭐 관계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인생의 여러 쓴맛들을 보고 어려움들을 겪고 왔지만 또 지금 특별히 이 청년의 시기가 특별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참 꽃길만 걸을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돌아보면 여러분 20대 초반이지만 알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마음의 어려움들, 고통들, 힘든 것들, 뭐 20대 초반이 뭘 알겠나, 어른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정말 꽃길만 걸을 것만 같던 그런 인생에 난관을 하나 둘씩 앞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만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더 많이 만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난관을 하나 둘씩 더 이렇게 만나게 되실 거예요. 친구 관계로, 진로로, 취직 문제로, 뭐 군대, 결혼 문제로, 뭐 어떤 내 사업의 문제로, 뭐 여러 가지 점차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더 어려운 문제들, 난관들을 여러분들은 더 많이 이제 만나게 되실 거예요. 누구나 만나게 되는 이 인생의 난관이에요, 여러분. 저도 만났거든요. 누구나 만나게 되는 이 인생의 난관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한 사람도요, 이거 읽어보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난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그걸 잘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의 인생을 살았던 안타까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22절에 보면 아하스 왕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인생의 어려움일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보통 하나님을 찾기 마련인데, 인생이 보통 공고해지면 하나님을 찾기 마련인데 찾기는커녕 더욱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더욱 범죄했을까? 23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는 자기가 공고를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 안 되잖아요. 자기 나라를 공격한 그 신을 자기가 섬겼대요. 제사하였대요. 어떻게 자기를 공격했던 다른 나라의 신들을 제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하잖아요. 이 사람 왕인데 너무하잖아요. 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고. 자기를 친 그 다메섹 신을 제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변명이 뭔 줄 아십니까? 그의 변명을 보면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봅니까? 눈으로 잠 안 자죠?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리라. 그 자기를 쳤던 이 아람 왕들의 신들이요, 그들을 도와서 이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그 신들이 나를 좀 도와주게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혹시 캐치하셨나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센스 있는 분들은 캐치할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도왔으니 나를 돕게 하리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에요. 이 아하스 왕은요. 이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인생에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군가의 도움이었던 거예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는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대적이든 다른 나라의 신이든 상관없어요. 자기를 도와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괜찮아요. 그만큼 자기가 궁급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그만큼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점집에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 뭐예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공공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도 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아하스 왕은요, 그 이전에도 또 한 차례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22절, 2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봤죠? 왜 아수르 왕에게 재물을 줬는데 유익이 없었대요? 모든 재물들을 다 끌어다 그 사람한테 재물을 줬는데요, 상황이 어땠냐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아하스 왕의 그 유다를 공격을 해서 여러 성읍과 마을들을 점령을 했는데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보시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아수르 왕한테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블레셋이 자기를 공격을 하고 자기 성읍들을 차지하니까 이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한테 보내가지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한테 보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20절에 보니까요, 이 아수르 왕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라비스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공궁에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공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나라의 궁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다 왕,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곤고해져 있었을까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잖아요.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들이 처지가 이러니까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지금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지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그 마음이 그렇게 공고해지고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했던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아까 읽었던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도움을 얻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궁급했으면 저 사람들 저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저 신이 저 나라를 도와줬으니까 나도 저 신한테 섬기면 나를 도와주겠지. 그래야 그 신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궁급했는지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 신들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나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여러분 읽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왜 그랬을까요? 이 아하스 왕이 왜 지금 하나님의 전기 기구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을 분향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제스처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이만큼 희생하고, 사실은 이 일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잖아요. 다윗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 부수고 닫고 제단을 쌓고 분향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다른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말입니다. 그거는요, 자기가 내어줄 수 있는,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는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이거 부수고 분향하고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다 준 거예요. 내 이만큼 희생할 테니까 나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되면 이제 자기는 이제는 나갈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도와달라고. 그 다른 신들에게. 내 요만큼 하니까 당신 다메섹 신들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것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말입니다, 지금.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망하게 했대요. 자기의 가장 최후의 보류의 수단으로 사실은 자기 끝장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고 다 부수고 지금 깽판지고 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대요. 여러분 이 절망감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아하스 입장에서요. 아하스 입장에서 그 절망감이 어떨까? 하는 것마다 사실 다 안 되잖아요. 지금 아하스 지금 얼마나 궁급했으면 그렇게까지 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까지 다 내어주고 다 해서 도와달라고 다 했는데 결국은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이 말씀을 참 묵상하고 보면서 분명히 나쁜 사람이지만 마음이 좀 공감이라 그럴까?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괴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절규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 신들이 그를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대요. 그 절망감이 어떨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이번에 이성규 씨도 그렇게 자살을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의 절망감이 어떨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도저히. 오늘 우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공공해지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도 공공해지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으면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공해지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공공함,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꾸 그 마음의 그 공허함을,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자꾸 또 다른 것 문제로 이걸로 자꾸 그거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사실은 인간들의 문제예요. 어떤 이들은 그 어려움들, 마음의 공공함들, 그걸 해결해 보고자 어떤 사람들은 술을 찾아요. 술. 제 청년 때 이제 아는 동생이요, 맨날 술 먹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남아공에 있고 그 친구는 저기 양산에 있어요. 저기 국제 전화로 전화하는 거예요. 왜 자꾸 술 먹고 전화하냐? 그러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매일 술을 마셨는데, 왜 그래 자꾸 술 마시냐고 물어봤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매일 자기가 술을 마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술 중독자가 되었대요. 그 친구가. 뭔가 인생의 그 고달픔을 달래보고자 술에 의존했지만 그게 해결해 줬어요. 잠시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게임 중독에 빠집니다. 순간은 있거든요. 저도 게임 해봐서 알아요. 저는 장기 잘 둡니다. 바둑 잘 둬요. 순간은 잊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어떤 이는요, 음란에 빠져요. 잠시 쾌락이 그 괴로움을 잊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은 괜찮거든요. 어떤 이들은 마약에 빠지고, 어떤 이들은요 쇼핑 중독에 빠져요. 쇼핑할 때는 정신 없잖아요. 눈 돌아가잖아요. 어떤 이들은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 괴로움, 나의 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에 매달리는 일.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중독에 확 빠져요. 어떤 이들은 소위 집장촌, 성매매하는 곳을 전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공고함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채워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유튜브에서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공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빨리 말을 좀 빨리 해가지고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사역하는 곳 주변에 성매매하는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주위를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성매매하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이 집장촌을 성매매하는 곳을 찾을까?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나를 찾고 싶은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찾고 싶은 것이다. 그들의 마음의 공고함,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저것으로 그 공고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대신 그것들로 자기의 공고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단다. 그런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대요. 왜 저런 짓을 할까 하다가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들에게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앞으로 성공의 문제,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세요? 게임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술로, 담배로, 뭘로, 다른 것들로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갈급함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요. 그래서 늘 계속해서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우리가 그 공고함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 아하스 왕이요 공고할 그때에 여호와를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가 아니고요. 바로 아하스 왕이 공고한 그때에 만약에 여호와를 찾았다면, 지금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더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든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든지, 바로 그 공고한 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든지, 만약 이 아하스 왕이 그 공고한 그때에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찾는 길로 찾았다면 그 인생은 진짜 180도 달라졌을 거예요. 26절에 그에 대한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가 유다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죠. 불명예스러운 그 기록으로 그는 평생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었는데요. 그가 만약에 그 인생의 공고한 그때 그 순간에 방향을 틀어서 여호와를 찾는 길로 갔다면 그의 인생은 180% 달라졌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성경의 기록도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공고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에게나 이 공고의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고한 그 상황 때 여러분, 바로 그때 기도의 자리를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중고등부 제가 설교 때도 잠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방문하는 이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요. 또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는 서류 심사는 합격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중고등학교 때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취직에 떨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처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내가 얼굴을 구하면서 내가 이걸 찾겠다. 그렇게 해서 직장을 구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게 그 어렵다고 하는 시험, 필기시험, 그 다음에 면접 등도 이상하게 하나님 무난하게 통과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대기업의 한 부서에 취직을 했다라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인생의 공고가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갈급함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는 계속해서 이런 공고함들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